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파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데, 전도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믿고 세례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해지면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그곳에는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교회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힌두교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철저히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불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을 죽인다고, 사람을 없앤다고, 교회 문을 닫는다고 없어질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꿈에도 나타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삶을 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고요. 그 설교를 한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8장 우리 읽은 본문 앞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4절 말씀 제가 PPT로 뽑아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넘기니라 라고 심한 박해가 시작했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 빼고는 다 살기 위해서 막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사울,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박해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이 교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4, 5,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 박해와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막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지라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3명 나옵니다. 제자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오늘 빌립은 어떤 빌립일까요? 집사, 우리 7장에서 앞에서 읽었던 빌립, 그 일꾼인 빌립이에요. 소위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라고 헤롯의 아들 빌립이 나와요. 네. 이 지금 성경 오늘 본문의 8장에서의 빌립은 제자, 예수님의 직속 제자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이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곳에 큰 기쁨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기뻐집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폭동도 자주 일어나고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 스스로 독립해야겠다고 막 그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의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한 40%가 되는 세금이 있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막 40~50%를 세금으로 떼야 되는 그 고통 중에 여러분 월급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곳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말씀도 희미해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뭐 많은 그 카테고리의 종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자면 기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 핵심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아멘은 해야겠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기뻐서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덮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맥박과 같은 거예요. 맥박.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약해지면요 사람도 맥박이 약해지면 건강 상태가 어떤 거예요? 어디 문제 있는 거예요. 혈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피가 어디 막히고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기쁨, 감사,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혹은 아프면 입원해서 회복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 어디 가서 회복하겠냐고요. 약 먹어서 회복돼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회복시켜요? 아니에요. 술이요? 아니에요. 돈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 것 너무 복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회복 못 받고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소망함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분명히 은혜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점을 볼 거예요. 핍박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 특별히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이제 8장 앞쪽에도 복음을 사마리아에도 전하지만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지명이 나와요. 가사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 유대 큰 지역, 이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유명한 도시가, 큰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 때 굉장히 피폐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완전히 쇠락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길들이 이렇게 도시가 사람들이 안 살고 폐쇄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 길들 또한 다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폐허한 도시에 사람이 갈 곳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26절 마지막 절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광야 같은 길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살고요, 길이 생기는데 광야 같은 곳이래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란 지역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어디로 보내세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일단. 그리고 일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와 가사, 유대 지역을 보면 가장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아래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유대 지역 끄트머리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간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가 약 100km가 돼요. 100km. 꽤 먼 거리입니다. 100km. 굉장히 먼 거리. 지금 여기서 수원보다도 더 멀 거예요, 아마. 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먼 길, 힘든 길 100km를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2박 3일 걸어가야 돼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가야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주십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유대식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믿음. 그러니까 예배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수십 킬로를, 그 100km가 넘는 거리겠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까지 와서 하나님 알고 싶고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그 수리 안에서 뭐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근데 어떻게 또, 그러니까 고위 관리니까, 국고를 맡은 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고위 관료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싶다 해서 이 사본 성경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본 성경 얻은 것만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수리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탁 보는, 여러분 그러시고 계시죠?
항상 기도할 때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보고 있는 거를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지하철에서 성경 본다, 버스에서 성경 본다 쉽지 않죠? 네, 딱 앉아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자주는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거지 뭐 자주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km 먼 곳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서 가사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라고 급파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거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녀나 지위 고하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찾아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하고 온 마음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먼 거리로 왔어요.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 피곤할 수도 있지만 뭘 폈어요? 이런 성경도 아니에요. 두루마리, 그냥 큰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고 잘 모르는 건데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보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술에 가까이 가라. 술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님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가라. 뭐 음성이 들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음성이 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마음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와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자꾸 예배 때마다, 뭐 말씀 볼 때마다, 뭐 교회 올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복음 전해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요. 지금은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런 감동이 오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왜 거기 가요? 가사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는 폐허인데요. 거기 왜 갑니까? 묻지 않아요. 가라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쓰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 복음을 듣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교회 예수님 믿고 싶다고, 성경 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막 기껏 열심히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막 거부하기도 하고. 어찌된 일일까요?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는 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16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목사님처럼 좀 신학도 하고 말이지, 목사님처럼 막 설교도 좀 이렇게 하고 막 말씀도 많이 알아서 잘 전했으면 이 사람이 딱 돌아올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막 핏대를 높여가며 복음 전해도 안 돌아올 사람은 그냥 외면할 사람은 외면해요. 안 들어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순종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전하라고 하실까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내가 이 사람 다다다다다 보냈다. 너에게 이것을 전했다. 너에게 알렸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복음 전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혹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파수꾼이 이렇게 보다가 적들이 오면 파수꾼이 깨워야 되거든요. 알려야 돼요. 성에. 그래야 적들을 막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알리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그 문제는 이 파수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너희가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데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 그 영혼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감동 주시는데 안전하는 누군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기도하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선명해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건 구원자 맞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계속 봤지만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 누구를 계속 증언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으로 중심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기간이 기독교 절기상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이라고 말했는데, 부활절 4월 5일을 향해 가고 있죠. 내년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겠지만,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매일매일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나에게 복만 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크게 오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이제 그 사람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상태를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사야서를 읽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까지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 수 없다. 도저히 이걸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는 거예요. 수에 함께 하자. 그러니까 빌립을 청해서 함께 수레에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방인 한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100km를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 이방인 한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줄 이 빌립 지사를 보내서 옆에서 복음을 설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세히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라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정말 예배를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 많이 못 가봐서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잘한다 믿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해요. 감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돼요. 예수님은요, 이 귀한 말씀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봤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비유법이죠.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지 마라. 진주.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 주면 뭐합니까? 그 먹거나 짓밟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요, 아무나한테 막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처럼 준비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거룩한 복음이 진주처럼 존귀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 특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부분 읽어볼게요. 32,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거지?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고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빼앗겼는데 이게 과연 이사야 선지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상징하나, 계속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생각되어졌다면 이 내시는요 성경을 허투루 읽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을 문맥상 이해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막힌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읽으실 때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희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잘하셔서 그런지 질문을 거의 안 해요. 아주 간헐적으로 하시는 분 몇 명 안 돼요. 아무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적어 놓으셨다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을 또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 애쓰고자 하는 마음. 여기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나가고, 피곤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가고, 그냥 우리는 가서 버티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다가 졸리면 덮고, 기도하다 졸리면 주님 다음 기회 이러면서 자고. 우리 얼마나 이 시간들을, 이 예배 시간들을 우리 얼마나 다 세상적인 것과 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은 다 뒷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더딘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때요? 이게 먼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귀한 시간에, 잠잘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피곤한 그 시간에 예배 드렸으니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이,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온 마음 다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그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누구를 전합니까? 35절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말씀,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합니다. 그래서 36절 내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느낍니다. 세례받고 싶다.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뭐예요?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생각해보고 따르지 않아요.
말씀들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고민하잖아요. 마태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물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명한 복음 앞에 망설임이 없어요. 선명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영원한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는 것이 전혀 망설여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주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여지게 돼요. 잠깐의 것보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여 그 복음을, 예수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구약부터 시작하여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같이 억울했지만 그곳에서 잠잠히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며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 양,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저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보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진실이었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증인들을 내세워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이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질질 끌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는가? 스스로 왜 변호도 하지 않는가?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왜 저렇게 사람들 무시를 당하면서도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질질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옆에 강도는 바라바예요. 오른쪽에. 빌라도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 빌라도는 적어도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말한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질인 살인 괴수 바라바를 옆에 두고서 내가 누구를 살려줄까? 둘 중에 한 명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살려주고 싶어서. 빌라도는 노력을 했어요. 그나마.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살려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버려라. 저런 예수 필요 없다.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그 예수가 질질 십자가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 필요 없다. 저런 능력 없는 예수 필요 없다. 우리를 유대 땅을 해방시킬, 로마에서 해방시킬 예수가 필요하다. 저 예수를 죽여버려라. 우리는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와 살이 다 찢겨서 죽임당하신 대속제물로 양처럼 다 태워서 드려질 속죄 제물이 될 그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이 인류의 어떤 인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아시고 가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우리가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였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죽음도, 어떤 무덤도, 어떤 사망 권세도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타는 차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안전할까요? 미국이 안전할까요? 어디에 살아야 안전할까요? 또 그 안전은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것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땅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안전을 취하려고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도 만든대요. 부자들은. 그러나 그들도 죽어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어요. 이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망 권세를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 있어야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시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춰라! 가던 길을 멈춰라! 나 세례 받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없음이라 나와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좀 믿을 만한 사본이 이 성경의 정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관련된 사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본에는 37절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책, 참고로 이런 성경책은 좀 괜찮은 성경책이에요. 주석이 달려있어 4번에서 아래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있는 성경책 있어요, 여러분? 네, 있는 성경책. 이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이 사본의 내용들을 이걸 같이 끼면, 아니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를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도 없이,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가, 죽은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케이, 당신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즉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곳에서, 가사 땅에서, 그 폐허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시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빌립은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소위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세례 베풀어도 되나? 돼야 안 돼요? 왜 말을 안 해요? 성경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집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물론 여기에 뭐 사도들이 있었다면 사도에게 맡겼겠죠. 근데 사도가 없는 곳에서 당신은 지금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는 집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그래서 좀 실망하거나 좀 마음에 어려움 갖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세례받은 그 목사님 진짜 신앙 없던데 진짜 그 세례 진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김민호 목사님 때 받고 싶은데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 전에 어떤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세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제 빌립의 삶이 딱 나누어져요. 이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이 할 일 다 했으니 넌 이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라고 빌립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간 거예요. 또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인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그래서 빌립은 아소도에 갔다가 40절에 말씀한 아소도는 지금 여기 가사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에서 저희 집까지가 거의 30km예요. 노원구 먼 거리를 또 간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는 9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또 가서 복음 전해요. 끊임없이. 힘들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천만에요. 기뻐요. 복음 전해보신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39절에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대요? 기쁘게 길을 간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기뻐하다는 표현이요 앞쪽에는 안 나타나요. 내시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기뻤다. 아니 없어요. 이사야서를 보다가 기뻤다. 아니 없어요. 언제 기쁨이 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으니까. 그 전까지는요 뭔지 모르게 막힌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꽉 속이 채한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는 싶은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언제 그 기쁨의 혈이 뚫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요 순종하여 세례 받으면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열심으로 한 분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까지 왔죠. 가다가 성경책 읽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기쁨이 점점 사라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쁨은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나타납니다. 내만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기쁨이 생겨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나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제가 대학교를 삼수하고 대학원을 삼수했어요. 저는 삶을 참 좋아합니다. 완전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수. 네. 진짜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삼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삼수할 때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제가 교만했어요. 네. 그래서 면접에서 제가 교만했다가 제 번호 바로 앞에서 제가 12번이었잖아요. 완전수 12. 11번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수가 그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교만한 건 이미 간증을 했으니까 대학원도 삼수를 했어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딱 신대원 시험 보는데 저는 뭐든지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딱 4년을 딱 마치고 이제 대학교는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1년 준비하여 시험을 보고 내가 딱 대학원에 합격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네. 한 수십 번을 본 것 같아요. 성경. 중요한 것들 밑줄 긋고 좀 은혜 받고 너무 그때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막 성경의 감동도 느끼고.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안 나온 거예요. 1차 합격도 못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시험은 항상 시험은요 나오는 것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곳에서 성경을 봤고요. 시험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시험은 은혜 받은 데서 안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와요. 왜요? 변별력 때문에 그냥 그걸 다시 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삼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겠구나. 참 내가 유도리가 없고 내 고집이 셌던 거죠. 하고 싶은 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열심을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앙은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리잖아요. 그건 여기에 온 힘을 다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하는데 완전 순종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허투루 봤구나. 말씀을 막 이제 깊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드려보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뻐져요. 정말 기뻐요. 성경 읽는 거. 아멘. 우리 힘들어도 아멘 한번 해볼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쁩니다. 아멘. 아멘. 기뻐요. 진짜 기뻐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설교 준비를 해요. 아침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느라고 이 시간은 기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 이걸 내용을 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기쁨을 채워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하게 해야죠.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요. 감동이 임해요. 매번 그럴까요? 매번 그래요. 그 기쁨을 제가 채우지 못하면 저는 안 일어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잖아요. 그 뜻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뻐요. 채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 드리니까, 드려야 되니까. 헐레벌 때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네.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늦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4시 본 거, 이 삶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보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시간보다 소중해요. 기쁨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당연히 기뻤겠죠.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절대 안 사라져요. AD 330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역사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뇌시가 갔잖아요. 재정부 장관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빌립에게 복음 듣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뇌시가 그 기독교의 처음 시작을,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비슷한 시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의미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이, 저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꼭 복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됩니까? 전해도 돼요. 교회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쉬워요.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곳이죠. 이 말씀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왜요? 교회 다녀도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해도 돼요, 복음은. 두 번째,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와보라 전도법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45,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 여기에서 빌립은 제자 빌립이에요. 12제자의 빌립이 예수님 만날 때 그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죠. 그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가지고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야, 이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었지. 그러니까 거기서 빌립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많이 좀 밀렸나 봐요. 그러니까 말할 말주변이 없으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봐. 여기 와봐 한 거예요. 이게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빌립이 잘 몰랐지만, 야, 와서 봐.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와보라 전도법이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복음 들어봐. 와봐. 근데 이 전도법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요즘도 물건 여러분 막 판매할 때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 물건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여러분 불만되면 100% 해드려요? 환불해드립니다. 있어요. 100% 환불 가능한.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돼야지만 와보라 전도가 가능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아.
근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복음 한번 들어봐. 이게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훈련 코스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오늘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 46절에 있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는데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제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인 빌립과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영원히 만나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말씀을 보고 가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에티오피아 땅이 복음화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선명히 깨달아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생각하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 것입니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오십니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십니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 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고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새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 이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캄캄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과 죄악과 슬픔만 많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지인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새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고통과 절망과 사망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4월 5일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소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고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 험한 시대 가운데 많은 유혹과 핍박인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잘 자라나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